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사람, 허르스맨 옷을 입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씀씀이가 선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허름한 옷을 입어도 씀씀이가 참 괜찮으면 그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의 관리를 대단히 잘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물질의 관리는 대단히 신경을 써도 잘합니다. 근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이 물질도 보존하게 되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폐쇄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또 이 인정과 또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딱 들어가서 거짓말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적 말을 한다거나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금방 그 말대로 섭섭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런 땅에 사는 동안에 지킬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늘 언제나 여호수아나 모세에게도 늘 언제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목사님,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요. 오늘은 긍정이었다가 내일은 부정이 되고, 또 오늘은 부정이었다 내일은 긍정이 되고, 나도 내 마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내 마음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마음도 강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람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하나님에게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앞에 절대로 다른 신을 여러분 앞에 두지 않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에 절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편안과 안정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에 하여서 절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수공물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거기에 절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그 어떤 형상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대단히 신중하게 불렀고, 또 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의 글자가 나오면 새 붓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귀하게 인정하며 부르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주 귀하게 우리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세 동안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열심히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7일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진정과 신령으로. 왜? 여세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축복을 언제?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세 동안 일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남을 것 같은데 뒤로 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로 꽉 차게 하려면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 동안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일을 했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나가는 것을 적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넘쳐나게 복을 주옵소서. 즉 주일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된 노릇으로 그누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좀 소홀히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부모를 정말 공경해야 돼요. 궁곡교육에 있는 김유봉 권찰님과 최공화 권찰님이 계셔요. 나이가 94세, 96세입니다. 하루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최공화 그 권찰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군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안 받았어. 막 그러겠어요. 무슨 상을 주려고 그랬어요? 받을지 그랬더니 엄마,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상을 준다 그래서 싫다 그랬어. 그래요. 제가 아이고, 최공화 관찰이 왜 상을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이 양반을 낳아주는 어머니인데 당연히 내가 섬기는 거, 공경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상을 받아? 내가 당연한 거요. 당연해서 안 받아서 당연해서. 이 말을 듣고, 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90세,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까? 내가 부모에게 못한 것,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을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의 허물을 덮고 남편의 허물을 덮고 아내의 허물을 덮고 이웃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하고 먼저 가셨다라면 주변 사람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도 멸망시키지만 여러분 가정도 파괴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놓으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과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싸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수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 원수 마귀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능하게 하고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슴속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장로님이라고 하면 조덕삼 장로, 이자희 목사, 이자희 장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서 그 당시에 마방을 운영했던 굉장히 부자인 사람입니다. 근데 경상도에서 남해에서 올라온 이자희라고 하는 청년은 고아예요.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라도 김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이 사람에게 나 좀 여기 일할 수 있게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방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열심히 나가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 피택 기간이 되어서 교인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은 이 당시 이 집사님은 여러분 굉장한 부자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주인이고 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사님은 그냥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떨어지고 이 자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웠으니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장로님을 잘 섬기게 되고 집에 오면 자기 밑에 직원이 그런데도 조금도 불평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이 조덕삼 장로 집사님도 이제 피택이 되었고, 근데 이 이자희 장로님이 너무 훌륭해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공부를 더 하십시오 할 때 모든 비용을 또 대줍니다. 잘 따라줍니다. 여러분 이 자손들이 3대 즉 대전신학교 이자희 기념관을 봉헌할 때 조덕삼 장로 손자가 3대 손자가 이제 참석을 했고 이자익 장로의 3대 손자 이규환이라고 하는 장로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 3대 손은 누구냐면 조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3대 손은 이규환이라고 고분자 화학의 분야의 유명한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축사를 합니다. 조세영 이 장로님이 축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규환이라고 하는 이자익 장로님 목사님의 손자가 이제 축사할 차례입니다. 그럴 때 이 이자익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이신 조덕삼 장로님을 잘 만나서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모순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분은 고분자 과학의 박사님입니다. 또 장로님이시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영 그 3대 손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문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로 했던 이분은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가 걷어주지 않았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겠죠. 저 경상도에서 고아로 왔는데 그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쪽 가문을 다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지켰다는 것이 말씀을 지켰더라. 말씀이 지키니 그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죄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벅차요. 눈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귀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끌려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또 두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했다는 사실로 믿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고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가 되었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낭망이 오고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십자가는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풍요롭게 하고 다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너는 못난 사람이다,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너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살수망이 없고 외롭고 답답할 때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났고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괜찮다, 힘을 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했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하노라, 힘을 내라, 지금 시작해도 늙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살 수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망을 주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질병이 예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무렵에 양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산모에게 터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기계를 대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빼내는 가운데 아마 이 잘못돼 가지고 이 뇌를 건드린 거예요. 어린아이 뇌를 건드렸더니 꺼내 보니까 눈만 움직여, 눈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별 생각도 알겠죠. 무슨 죄가 있길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는가. 망연자실할 때도 있고, 이게 누구 탓인가. 1년이 지나도 그래도 난 새끼니까 먹이고 싶기고, 2년 지나도 먹이고 싶기고, 그런데 조금도 눈 위에는 깜빡깜빡 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3년이 되고 4년 돼도 똑같아요. 어느 날 순복음교회 극성스러운 구역장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의심 반 믿음 반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가 저쪽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다, 하나님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굳이 맞을 수 있다. 근데 문득 떠오른 게 뭐냐, 자기 아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이 눈만 깜빡깜빡하는데 가능할까?
근데 목사님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희망이 생기다가 또 좌절할까. 다른 사람은 낼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낼지 모르지만 내 아들은 어려울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쏟고, 근데 이제 남편은 같이 갔는데 남편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 아내가 계속 기도하다 하다 그래도 못 들었는데 계속 이 남편이 어떻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일어나 보니까 다 교인들은 다 간 거예요. 둘만 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을 다 쏟고 그리고 감상 안 하고 막 그런다. 눈을 떠서 남편과 아내가 딱 마주쳐 보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집에 있는 아들. 가야지.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갔는데 가서 방문을 따니까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심화.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안 될 거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 눈물 어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겠어요. 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린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뇌성마비 환자보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십니까? 이 뇌성마비의 이 환자의 치료를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되게 하고 여러분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안 되겠지, 이건 불가능하겠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박동재 장사님이 교회 온 거 기적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문을 보수로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 예수 믿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안수입사 만들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변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정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내가 말한 말 한마디가 말 네 필이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말이 말 네 필이 끌고 나가니까 내가 아니에요 잡으려고 해도 네 군데로 도망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뇌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버려요. 나는 실패자다. 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 네 필이 끌고 가니까. 나는 패배자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거 막 끌고 가지.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 언어의 선택을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 힘들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일들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 입술의 말을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위대한 말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 귀에 네가 말한 말이 내 귀에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 것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럼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외롭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도 주님 바라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어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내 입술의 열매로 먹고 배부르게 배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구부러지게 만든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말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해야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어머니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정보 하나가 돌았는데 그분이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 입은 뭐 믿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 살아난다.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입이 믿음의 말을 하면 일어난다. 그랬어요. 2달 뒤에 그분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이 언어의 믿음은 육체를 움직입니다. 육체가 이 언어가 삐뚤어진 말하면 육체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언어가 삐뚤어진 말을 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이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삐뚤어진 말 못한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미래의 10년을 20년을 나는 알아맞힐 수 있어요. 제가 점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목사님 나는 지금도 청춘이에요. 나는 90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 겁니다. 나는 90까지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꿈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 나는 청춘이에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60 넘으니까요.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요. 귀는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이 뻣뻣해가지고 기억력도 없고요. 그 사람은요 70, 100이 되네 벌써 수그러들어. 왜? 그렇게 말을 했잖아. 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물권과 영권, 인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천주교 신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망을 우겨라. 소망이 있다 우겨라. 이 말은 뭐냐면 아프지만 나는 나을 거라고 우기라는 거예요. 자꾸요. 우겨요. 여러분 우리는 우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잖아요. 마음이 강해져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 누가 여러분 세울 수도 없어요. 인생은 마음으로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 사는 인생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강함으로 편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밤을 낮잠아 괴롭게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강한 사람은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요. 같은 사건,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마음이 강함으로 담대하게 삶으로 편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주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